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조금 다루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걸었을 때 거기에 54조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면죄부에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54조에 걸어놨거든요. 네. 교회에서 가장 설교하기 힘든 본문이 이 선금에 관련한 내용이라는데 제게도 그날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도 불편하지 않은 어떤 설교 혹은 불편함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만이 남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질문 두어 가지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돈을 싫어합니다. 혹시 잠깐 손 들어보시죠. 전 아닙니다. 혹시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죠, 그렇죠? 돈 필요 없다. 괜찮아요, 싫어요. 내 눈에 안 보이게 너 가지세요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시다는 대전제를 깔고 가겠습니다. 좀 친하게 지내려고 제가 손 들어보라 말씀드린 건데 아무도 손을 안 드시니까 또 한 분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난한 삶을 원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 말고 가난한 삶을 원하시는 분. 앞으로도 저는 가난할 예정입니다. 역시 없으시죠? 이분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리면 좀 되게 속물 같긴 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과도 좀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시는 만큼 저랑도 좀 사랑을 나눠주시고 친하게 지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이 전제를 깔고서 오늘 설교를 좀 진행해 보고자 해서 그렇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이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전제를 깔고서 오해하지 않고 오늘의 말씀들을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부터 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목을 보시면 주는 것과 받는 것의 딜레마라는 내용입니다. 제목입니다. 오늘 이 제목의 내용은 사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했었던 장면에서 나오는 마지막 문구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 에베소 장로님들과 껴안고 울고 헤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이 문장은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단히 그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진짜 무언가를 주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증려하는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문장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이 문장을 이야기하면 뉘앙스가 좀 이상해집니다. 돈을 받으면서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대. 느낌 아시겠죠? 뭔가 이상한 느낌, 이 사람이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받고 있으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면 줬던 돈도 뺏어버리고 싶은, 다시 뺏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면 웃기는 짜장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한번 이제 휴대폰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내용을 검색해 보시면은 사도행전 20장 35절 이 내용에만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복음서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관주 성경에 따르게 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부분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으로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하면 성경적인 물질과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답게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을 거저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사람,
다시 거저주는 사람은 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재정리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거저주신 것을 거저받은 사람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것을 다시 거저주는 사람은 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 물질관을 방해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처음에 서론에 던져드렸던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 전제가 주는 것과 받는 것 사이에 딜레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난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이 되려면 뭔가 물질적인 보상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으려면 어찌되었든 줄 수 있는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누구에게 줄 것 아닙니까? 줄 수 있는 무언가, 받은 무언가가 있어야 주는 이 역설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더 받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라는 것이죠. 이게 옛날 전래동화, 의존 형제들 이런 것처럼 서로 형님 먼저 아홉 먼저 해가지고 내가 줬더니 상대도 주고 해서 집이 똑같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화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더 복이 있는 행동인 주는 행동을 하다 보면 박복한 행동인 받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들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전체적인 뉘앙스를 들으시면서 동의가 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논리적으로 맞는데 맞나?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의 대전제는 돈은 복이다, 돈 이꼴 복이라는 공식에서 보았을 때 딱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치환했을 때는 앞에 말했던 모든 예시들이 딱 떨어지는 이야기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음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가난은 피해야 하는 대상, 그것보다 조금 더 괜찮은 상태, 이것보다 조금 더 덜 가난한 상태를 좋은 상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딜레마에 동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물질관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라면 조금 더 많이 주시기를, 남들을 도우며 조금 더 의스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더 많이 주시기를 끼워 팔면서 성경적 물질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성경적 물질관의 인식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예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졌던 이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의 문제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것들을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아십니까? 잠언 22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모두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전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자, 이 내용, 잠언 22장의 내용을 딱 정리해보면 뭡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돈에 대한 격언으로서 돈을 구하지 말고 명예로운 것과 은총을 구해라. 그러면 그 보상으로 재물과 영광과 또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아, 단순히 재물을 구하지 말고 명예로운 것과 은총을 구하면 재물까지 겸한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 참 좋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3절을 패스하고 있는 것이라 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3절의 말씀은 되게 뜬금없는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앞에서는 가난, 부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3절에 이르러서는 슬기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딱 등장하면서 재앙을 피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조금 더 매끄럽게 읽혀집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슬기로운 사람을 a prudent man, 그러니까 신중한 사람으로서 해석해 놓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더 simple, 단순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사람과 단순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치환한 다음에 이 이해로 잠언 22장을 재정리해보면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가난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한다면 슬기로운 것이고, 부유함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증거인 줄 착각한다면 단순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재정리의 말씀에 따르면 잠언 22장의 말씀은 부를 구할지 은총을 구할지 무엇을 구할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고 간구해야 할 은총의 방향성을 알려주는 본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생겼을 때, 부유함이 생겼을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부유함이 누군가에게 자랑이 되어진 순간, 내 부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유함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복 없는 사람들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명예적인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예롭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겸손함을 자랑하고 싶은 때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겸손과 자랑은 같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겸손이 낳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예와 은총을 구한다고 하면 그래도 재물을 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물만 구하면 뭔가 대단히 속물 같은 느낌을 주긴 하지만 영광과 생명은 그 자체로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장에 동의가 된다면 우리는 또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총을 내 나름의 방식으로 재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예와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갖는 겸손, 이것이 우리가 영으로나 육으로나 살아갈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은근과 명예를 얻고 지키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은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이 이해를 입력하셨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유명한 11조와 관련된 본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내용을 딱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설교하시기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온전한 11조를 여호와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한번 시험해 봐라. 진짜 채우시는지 봐라. 11조를 잘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라는 것으로 설교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어린 시절,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는 이런 설교들을 종종 들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11조를 온전히 바쳤을 때 복을 채워주신다, 더 많은 재물을 주신다라는 이 이해도 돈은 복이다라는 이 공식이 성립되는 세계관에서나 유효한 내용입니다. 성경적 물질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였습니다. 따라서 이 11조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키워드는 11조가 아니라 온전한이라는 키워드가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라는 단어를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약 한 달 후면 저의 생일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네. 주변에서 제가 막 제 생일 선물이라고 목사님이 끄는 하이츄를 제가 선물로 포장해 왔어요 라고 하면서 이 박스를 가지고 왔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이츄를 포장해왔다면 딱 가져다 줬는데 포장 박스가 조금 구겨져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뭐 일본에서 물건 넣으면서 이렇게 막 찌그러질 수도 있고, 캐리어에서 뭐 캐리어랑 몸싸움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장 박스가 좀 구겨져 있다. 뭐 어디 찌그러졌나 보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선입니다. 그런데 이 딱 박스를 열고 하이츄를 꺼냈는데 하이츄의 실이 뜯어져 있어요. 맨 위에 꼬다리가 심지어 없어. 그렇게 하면은 저의 마음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중고인가? 이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하는 마음으로 뚜껑을 딱 열었는데 이제 뜯는 곳에 달려 있어야 하이츄는 온데간데 없고 애들이 다 녹아가지고 바닥에 점착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저에게 주는, 저를 생각해서 줬던 하이츄겠지만 하이츄였던 것을 준 무언가가 되는 것이죠. 이 선물이 마음에 와닿는 선물이 되어질까요? 물론 그 나름의 상황과 맥락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해명이 필요한 영역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왔던 11조와 관련된 내용도 이 꼬다리 없는 하이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바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1조는 저에게 선물해줬던 어떤 하이츄의 문제가 아니라, 선물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바쳐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로 사온 하이츄가 아니라 마치 조공을 드리는 것처럼, 왕실의 진상에 드리는 것처럼 되게 형식을 갖추고 구색을 갖춘 형식으로 드렸어야 하는 것이 이 11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야 할 하이츄가 구겨진 박스에 먹다 남은 하이츄처럼 진상품으로 드리기에는 문제가 많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돈을 내냐 마냐 이것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지를 오늘 문제를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규례를 떠났더라 하는 내용이 가장 주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3절의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규례를 떠난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하이츄를 주니 많이 이 얘기가 이제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였냐? 규례를 지금 어긴 상태였다는 겁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이 3절에 나오는 규례가 뭔지 짐작이 되십니까? 첫 번째로는 레위 자손이 문제였습니다. 일단 제사장들부터 깨끗하지 않았던 포인트가 문제였습니다. 아니 그래도 먼 길 다녀오면 좀 꼬질꼬질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 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3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이 말은 즉슨 이전까지 꼬질꼬질한 우리 제사장들이 바쳐왔던 수많은 봉헌물들은, 예물들은 바치는 사람은 깨끗하지 않았고 바치는 방식이 공의롭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단 바치는 사람부터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전까지 지저분한 상태로 바쳐왔던 무수한 봉헌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 문장을 재정리하면 뭐가 되죠? 지금 은과 금을 봉헌하고 있는 너희, 깨끗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예물을 바치고 있는 너희를 내가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재정리되어집니다. 공의롭지 않은 예물이 어떤 형태로 드려졌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율법적인 표준에서는 벗어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11조에 관련된 율법이 기록된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지키는 이유는 토지와 유업이 없는 레위인들의 생업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이건 매우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중요했던 것,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는 까닭은 이를 통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11조를 드려왔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11조는 형식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려야 하는 그 중심이 무너져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하는 일에 거리낌 없으면서 도둑질을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들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되묻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읽어보진 않았지만 3장 이후에 보면은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당한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당했던 저주는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을 이 땅에서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게 돈을 주는 심부름꾼 ATM으로 전락시켜버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헌금을 이야기할 때마다 불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돈이 아까워서일 것입니다. 둘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보이는 돈을 내는 것이 나에게 돌아온 것은 없을 것 같다라는 계산이 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남들이 보면 너무 광신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불편해합니다. 이 세 가지 이유 말고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웃돈이 생기면, 풍족해지면 그 시기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도 우리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는 돈들, 그렇게 나가야 하는 11조들이 너무 큰 낭비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11조와 헌금에 대한 태도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봉헌이 온전해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돈을 내고 돈을 안 내고가 아니라 금액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담겼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최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셨어도 고장난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한다는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온갖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도 나를 좌편에 우편에 서게 해주십시오 얘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꾸준히 헌물을 바쳤지만 그들은 공허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자기가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공허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돈과 가치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올려놓으며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공허한 삶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들은 공허했기에 그래서 한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이 날카롭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저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겠도다.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 좋아하시는 일 아니냐라고 날카롭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여인이 결혼 지참금이었어야 할 2천만 원짜리 향수를 깨뜨려 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부은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라 2천만 원짜리의 무언가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담은 사랑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내어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인지, 이 옥합이 얼마인지, 누가 보기에 어떤지, 심지어 이걸 받는 대상에게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점은 딱 한 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드리고 싶습니다. 비싸다면 비싼 건데 그 값어치는 당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절절한 마음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찐득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일 모레 결혼을 해야 하는 어떤 사람이 결혼 지참금을 갑자기 교회에 헌금을 하며 주님께 이걸 모두 다 바칩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마디들 하지 않으시겠어요?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너 돈 그거 하면 여유가 있어? 뭐 로또 됐어?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들일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찐득한 사랑의 고백을 받은 사람들은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모로 불편한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십몇 초 만에, 몇십 초 만에 1년의 연봉을 다 썼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얼마나 허비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가 얼마나 그 사람이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느냐를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허비하는 것이 허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때 그 사랑이 진짜냐 거짓이냐를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랑 친한 누군가에게 해주는 사랑을 생각해보면 참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친구 만나면 뭐 하십니까? 커피 마시고 그냥 만나는 거죠. 그냥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사진 찍고 놉니다. 스트레스는 좀 풀렸을지 모르겠지만 생산적이거나 이득이 되는 것 하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효율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냥 그들이 만나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같이 사진 찍고 하는 것들이 꽤나 큰 낭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이보다 더 알차게 시간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는 걸 손꼽아 기다리고 만나서 기쁘게 그 시간을 사용합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허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뭐요? 둘이서 만났던 시간, 둘이서 만나서 이 시간을 보냈던 것들은 허비가 아니라 허비로 여기지 않고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들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방식입니다. 허비 중에 허비였습니다. 허비의 등급을 매긴다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담아도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진리는 그 자리를 유지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가시는 방식으로, 심지어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인간의 손에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내가 뭐라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가지고 허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안 아까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 아까운 건 아닐 것입니다. 관점에 따라 충분히 아까울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 봤을 때는 너무도 아까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받는 것만큼이나 기쁘고 즐거우니까 아까운 줄 모르는 것 뿐인 겁니다. 사랑의 이런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 그 여인이 아까운 줄 모르고 드리는 이 향유, 그 향유를 예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 말라기에서 기쁘지 않게 받으셨던 것과 대조되게 말입니다. 그 향유가 비싸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기뻐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을 두고 허비가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말라기 선지서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처럼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향유를 깨트린 여인처럼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이 향유 여인처럼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먹다 남은 것,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풍성한 것을 드리는데 아깝지 않게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일주일 중에 하루 1시간 적선하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딜레마가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 해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저 주신 것이라 고백하며
거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까지 이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